따라하겠습니다. 진짜 크리스천이 됩시다. 진짜 크리스천이 됩시다.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단에 서서 무슨 말씀을 할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본질이고 결국에는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두 말씀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지금 종교, 정치, 문화, 사회, 경제 모두가 세속적인 바벨론화가 됐어요. 다니엘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절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거짓된 신인 아스에루, 느부갓네살이구나.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섬기는 그런 시대, 세속적인 우상을 섬겨야 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자리에 두셨어요. 그들이 바벨론의 교육을 받은 상황에서 그들이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어야 돼. 고기를 먹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들이 마음의 뜻을 정했대요. 그리고 환관장에 왜 뭐라고 구했냐면, 제가 이걸 먹지 않고 물과 채소만 먹을 테니 그 대신 15일 후에 30일 후에 저희들을 보시고 고기 먹은 친구들보다 더 비실하면 저희를 정죄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궁일이 여기서 계속해서 이렇게 물과 채소만 먹을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환관장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진정으로 물과 채소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먹지 않은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윤기가 나고,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거룩상을 회포하기 위해서 지금도 악한 원수 마귀는 두루다니면서 여러분들의 보는 것을 자극하고, 듣는 것을 자극하고, 발걸음을 자극하고, 만지게 하고, 만지고 싶게 하고, 갖고 싶게 하는 그런 탐욕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서 따로 있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세상이 정말 악해지고, 이 세상이 하나님 외의 것들을 찾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속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 가운데 당면한 이 문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 1층에서 여러분 동성애 반대 요거 쓰는 거 봤어요? 반대 서명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내려가면서 꼭 해주시고, 1000만인 기독교인들 받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문제 중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되는가, 세상의 길을 따라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행해야 되는가라는 그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왕의 진미를 포기해야 될지도 몰라요. 어쩌면 나에게 허락되어진 권리를 포기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부터 나에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진짜와 가짜, 거기서 양과 염소, 거기서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과 함께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어서 그때도 떠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뜻을 정하여서,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는 하나님이 아니고 악한 원수 마귀라서 지금도 우리에게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고, 네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네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니까 너의 삶 가운데 네가 주인이 돼서 네가 원하는 삶을 살라고 계속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들을 원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더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막 평탄한 길이 있지 않았어. 다니엘에게는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었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는 엄청나게 평소보다 더 뜨거운 7배 되는 그 불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유로, 느부갓네살에게 그 동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자굴에서 사제의 입을 막으셨고요, 그 불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이방의 왕의 입에서 너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그를 모함했던 악한 사람들이 다 사자의 밥이 되고 그 풀무불에 가서 죄가 되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바벨론화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람은 현실에 타협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현실에 타협하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무릎 꿇은 자가 아니라 마음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한 그 사람들에게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의 친구들도 떠날 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해놓던 누군가도 떠날 날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가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가 무엇인가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이게 진짜인가? 이게 진짜인가? 헷갈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 안에 가르치는 멘토를 만나지 않으면 세상의 흐름 속에, 그 넓은 길 속에 빠져들어서 세상의 길 속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 목사님이 요번에 패디 워터파크에 그 파도풀에서 몸을 맡기고 10바퀴를 돌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물 먹일 애들을 찾았는데 많이 없더라고. 여기 있는 애들, 성감한 애들만 좀 몇 명 먹이고 나머지는 다 그거 뭐야 이거, 그거 높은 데 가서 내려오는 거 그거 타러 갔더라고. 내가 10바퀴를 돌았어. 10바퀴를 돌면서 기다렸는데도 못 만났으면 너희들은 도대체 어디서 놀았니? 그런데 내가 이 물살을 거스리고 나가는 게 쉬워요? 편한 거는 튜브에 몸을 맡기고 가는 게 편하지. 그런데 물살을 거느리고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진짜들은 세상이 기준이 바뀌어서 이게 오를 때가 있고 저게 오를 때가 있어.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요 동성애 혐오했어요. 20년 전만 해도 남자랑 남자가 손잡고 다니고 뽀뽀하고 엉덩이 만지고 얼마나 혐오스러워. 지금도 혐오스럽네. 근데 그걸 방송에서 비화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미니스커트를 처음으로 도입한 여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목사님하고 카카오스토리 친구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윤복희 권사님이 이렇게 올라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드린단 말이에요. 그분이 윤복희 권사님. 이분이 미국물 먹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내려가지고 처음에 입었던 게 미니스커트인데 사람들이 미쳤다고. 어떻게 여자가 저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서 그것도 제가 보니까 짧은 것도 아니었죠. 선생님들 짧은 거 아니었죠 별로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 당시에 미니스커트는 파격이었다고. 한복 입었던 그 시대 1960년대. 근데 지금 어때요? 아이돌 스타 팬티를 입은 건지 바지를 입은 건지 안 입은 건지 거의 팬티만 입고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알아서 들으세요. 팬티만 입고 다녀도 아무렇지 않잖아. 기준이 바뀌었다고요. 기준이 바뀌었다. 10년 전만 해도 분명히 동성애가 혐오스러웠는데 이제는 TV, 인터넷, 스마트폰 어떤 것에서도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아름다운 사랑인데 뭘, 그들의 취향인데 뭘 이러면서 기준이 흔들리고 있는데, 여러분 간통법 남의 여자를 취하는 거 분명히 성경에 10계명에 죄라 그랬는데, 남의 남자 취하는 거, 이웃집 남자, 이웃집 여자 남의 재물 취하는 거 분명히 죄라 그랬는데 그건 합법이 됐잖아. 앞으로 점점점 시대가 바뀌면서 법이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바뀌게 될 거예요.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에 따라서 호주가 동성애 합법 국가가 되고 캐나다가 토론토가 그렇게 문화로 인해서 바뀌어가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하면 무조건 따라가는 그런 세상 기류에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그 세속화되어지는 세상, 거짓된 왕을 섬기고 절해야 되고 거짓된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이 세상, 여러분 할랄 음식이라고 여러분 이제 자주 듣게 될 건데, 이 할랄은 뭐냐면 이슬람에서 제사 음식이야. 제사 음식. 거짓된 알라신에게 바쳐진 그 음식, 돼지고기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인증해주는 국가 인증 그 음식인데 우리나라에서 풀무원에서 그걸 들여놨어. 이제 우리가 그걸 먹게 되고 이제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야. 그럴 때 세상이 합법이라고 할 때 이것은 불법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기준을 가져야지. 말씀을 바로 알아야지. 그래야 뜻을 정할 거 아니야. 세상의 뜻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세상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다 바뀌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니고 무엇이 따라야 될 길이고 무엇이 따라야 되지 말아야 될 길인지 안다고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기의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참 편한 길을 가지 않았어요. 튜브 타고 둥둥둥둥 세상의 길을 쫓아가지 않으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그 파도 알죠? 뭐 워터파크에서 그 파도가 얼마나 센지 막 이렇게 넘어갔던 그거를 예수님이 세상의 그 길을 반하여 갔다라는. 근데 우리는 그분의 제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진짜는 그 길을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가짜는 따르는 척하면서 저 멀리 또 가는 거야. 튜브 타고. 또 따르는 척하면서 저 멀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엔 예수님이 안 보여. 십자가 안 보여.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저 망망대해에 홀로 남아서 외로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여러분 진짜가 되십시오. 진짜는요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진짜는요 뜻을 정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과 가짜 크리스찬의 차이는요 겸손하냐 그렇지 않으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순종해서 오셨어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죽기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죽으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희생의 종교고요 겸손의 종교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이름을 내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와 또 누구죠? 다니엘이 그 환관장에게 교만하게 우리는 안 먹어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겸손하게 나게서 지혜롭게 구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얻기 원하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겸손하십시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라면 크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내 이름을 내지 않았어요. 그들을 존중했어요. 그들의 문화를 존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진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겸손하지 않으면 기분 나빠서 예수 안 믿는다는 친구들이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먼저 낮아짐으로 예수님께서 낮아졌잖아? 그럼 내가 그 겸손함을 따르겠다.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진짜 크리스찬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바로 다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진 사람. 여러분 요셉이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은 자기가 꾼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잖아. 결국에는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지 자기가 꾼 꿈이 아니야. 근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데 요셉이 해석했어. 다니엘도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꿨는데 도대체 무슨 꿈인지 생각이 안 났는데 아주 불길한 꿈이야. 근데 온갖 나라의 술객들을 다 불러놓고 그 꿈을 맞춰보래. 그리고 그 꿈의 의미가 뭔지 말하래. 근데 아무도 못 맞추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말했다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과 지혜와 분별력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가르쳐주세요. 여러분 뜻을 정하는 사람에게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겸손하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서 바른 분별력과 통찰력과 생명력과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신다고. 사람들이요 틀려서가 아니야. 사람들이 악해서가 아니야. 몰라서 돈을 사랑하고 몰라서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최고인지 알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데 그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한 누군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불안에 떨고 있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요 예수님 따랐어요. 뜻을 정하고 따랐잖아요. 그분을 내려보고 버리고 따랐잖아요. 생업을 포기하고 따랐잖아요. 뜻을 정했다고 나 예수님 따르기로 했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어.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불안에 있는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겸손하려고 해도요 성령 못 받으면요 겸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뜻을 정해도요 성령의 능력 아니면 세상의 기류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우리가 아무리 바른 분별과 통찰력을 가지고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알고 싶어 해도요 성령의 조명함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불안에 떠는 이들에게,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크리스천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아멘. 성령을 받아라. 아멘.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아멘.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떠나기 원치 않으십니까? 그러면 모이기에 힘쓰시고요. 기도에 힘쓰시면 바람과 같이 불같이 생수와 같이 임하시는 성령이 사모하고 갈급하며 찾는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는 자에게 후해 주시는 하나님께 아뢰면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가 필요하잖아. 여러분 수험생이잖아.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대학교 가야 되잖아.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좋은 과외 선생님, 좋은 학원 선생님 찾아다니지 말고 성령께 지혜를 구하세요. 성령께 앞길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려면 힘들어. 내 인생, 내가 그 세상 기류에 따라서 살려고 그러면 힘들어. 여러분 예수님이요 40일금씩 했어요? 내 힘으로 했을까? 자기 힘으로 했을까? 이 인간의 육신으로 했을까? 성령의 이끌림 바 돼서 했어요. 여러분 유혹이요 내 힘으로 감당하고 견디기 쉬울 줄 알아요? 야, 이 돌들을 떡이 되게 만들어라. 야, 저 높은 곳에서 떨어져 봐라. 야, 내게 절해라. 이 유혹들을요 사람들이 지금 다 받고 있다고. 근데 다 넘어지는 추세에 있어. 목사님들도 그래, 장로님들도 그래, 권사님들도 그래, 예수 오래 믿은 분들이 많이 그래. 그런데 오늘 성령님, 아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12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뜻을 정해서 나를 따랐는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내가 떠나면 너희는 분명히 불안할 거야. 너에게 평강을 주고 너에게 지혜를 주고 너의 인생을 책임져줄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님을 어떻게 받느냐? 간구하고 사모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침반 어디를 가르쳐? 나침반은 북쪽을 항상 가리켜요. 근데 신기하게 나침반이 망가진 거는 어디를 가리켜요? 남쪽을 가리킬까? 그냥 빙빙 돌던가 멈춰 있던가 남쪽을 가리키잖아. 근데 살아있는 나침반은 어떻게 해요? 항상 어떻게 해요? 북쪽을 가리킨다. 여러분 진짜 아니면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향하고 말씀을 향하고 달달달달달 떨리는 거. 살아있기 때문에 나침반이 북쪽을 향해서 달달달달달 떨려요. 근데 포침이 살아있으니까 어느 환경 속에서도 항상 그 나침반은 북쪽을 가리켜. 살아있으니까 진짜니까. 근데 망가진 거 고장난 거는 그 방향은 잘못 가리켜. 그리고 떨지도 않아. 빙글빙글 돌던가 아니면 멈춰있어. 그럼 죽은 신앙이고 가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평안이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내 힘으로 살겠다고? 나 혼자 하겠다고? 안 된다고. 여러분 어떻게 성령 받는지 항상 말씀드리죠. 모이기에 힘쓰고 만나달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면 믿으시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수련회 안 온 친구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수련회 때 들은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신도배 목사님의 간증. 이 목사님이 어떤 자매를 아는데 이 자매가 진짜 가난했대요. 정말 가난하고 엄마 아빠는 맨날 싸우고 가난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뭐라고 기도했을까? 가난하니까
내가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만났대. 그게 정확하게 내가 못 들었는데 20년 후에 만났니? 아니면은 며칠 있다 만났니? 20년 후에 만났니? 들은 사람. 여튼 20년 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응답해줬는데 20년 전에 네가 한 기도를 기억하니라고 물어보셨대. 그래서 여러분 2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잖아. 여러분들 6살 때, 5살 때, 아니 8살 때 기도한 거 기억나세요? 목사님 지금 39인데 19살 때 기도한 거 별로 기억이 안 나거든. 근데 기억이 별로 안 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기억나니라고 물어보셨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했더니 네가 그 당시에 너무나 가난해서 나에게 와서 우리 집이 월세에서 전세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어렵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헤어져서 이혼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좋은 남자 만나서 술하고 담배, 아빠가 술하고 담배하고 맨날 와가지고 엄마를 때려가지고 때리지 않는 남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가 좋은 직장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대. 이 5가지를. 그런데 그가 공부를 야간을 공부하고 낮에는 이 제복틀을 짜는 그런 곳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는 명품 지갑과 명품 백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피가 떨어지면 안 된대요. 근데 잠깐 한눈만 팔면은 이 손가락을 다치는 거예요. 손가락을 다쳐도 소리를 지를 수 없대. 이 피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친 손가락을 화장실에 가서 빨면서 울었다는 거죠. 이 여인이. 그만큼 아픈 그렇게 가난하게 저녁에는 야학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그녀에게 그 야학 선생님이 한국은행에서 사람을 뽑는데 네가 한번 지원해보지 않을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지원을 했는데 3명을 앉았는데 이 가운데 앉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원 조건 하나가 뭐냐면 영어로 자기소개를 해야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기도를 많이 했대요. 제발 좀 붙게 해달라고. 근데 자기는 자기 실력을 알잖아. 검정고시 출신이고 야학 출신이고 공부 잘 못하는 거. 어떻게 했을까? 기도를 했는데 될지는 몰랐어. 될 거라고 믿지도 않았어. 근데 첫째가 이제 딱 이름을 얘기하면 이 사람이 막 영어로 자기소개를 하고 물어보는 거를 얘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두 번째가 정씨 자매인데 그 면접관이 그러다라는 거예요. 정씨네? 나랑 똑같은 정씨네? 그러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디 정씨냐고 물어보고 영어로 자기소개 해야 되는데 그거 얘기 안 하고 어디 정씨냐고 물어보고 그랬더니 이 양 옆에 있던 2명의 면접관들이 이 가운데 있는 면접관이 아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2번째 물어본 질문이 뭐냐면 최근에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화장실에서 읽었던 사람 낚는 어부라는 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라는 책을 읽었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럼 뭘 느꼈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단순한 질문에 3번째 자매로 넘어가더라. 3번째 사람으로. 그래서 자기가 시체처럼 불안하고 어차피 떨어졌겠구나 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그 한국은행에 그 3명 중에 2명이 떨어지고 그 가운데 있던 자매가 합격을 해서 입사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전세자금 대출인가 그걸 받게 되는데 예전에 남자만 받았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여자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그 월세집이 전세집으로 바뀌게 되고 그가 한국은행에서 또 연봉을 또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가난해서 벗어나게 되고 그래서 돈이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게 되고 지금까지 이혼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그 한국은행에서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지금 설교를 했던 그 신도배 목사님이라는 분. 그 목사가 술하고 담배하고 때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년 전에 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인생을 이끌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을 들으세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무슨 말을 하는지 들으신다. 목사님이 되게 요번에 실현할 때 은혜 받으신 게 받은 게 뭐냐면 김용희 선교사님의 설교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너희들은 그냥 친구가 오자해서 왔고 찬양하니까 자막 있으니까 따라하고 그냥 친구들이 뛰니까 같이 뛰었는데
그리고 친구들이 아멘 하니까 무의식 중에 아멘 했는데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서 도장 찍었다는. 여러분 수련회 때문에 코 껴가지고 오늘까지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이 있는데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이름은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까먹을 거예요. 어쩌면. 근데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향한 선한 계획이 있어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뜻을 정한. 예수 믿겠다고 작정, 예수 잘 믿겠다고 작정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기준 분명히 세워서 살겠다고 작정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